할렐루야. 아멘. 하나 렘넌트 대회 최고로 누리고 계신지요? 네. 오늘 저도 페이스 페인팅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받았는데 고등부 렘넌트가 그려주었는데요. 정말 신속하고 너무나도 예쁘게 우리의 언약이 담긴 이 페이스 페인팅을 예쁘게 그려주더라고요. 다들 받으셨죠? 네. 요게 제일 인기가 많았대요. 요거 한 렘넌트 손 들어보세요. 오, 목사님도 요걸로 하셨다고 하시네요. 이번 하나 렘넌트 대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가 이미 3시대가 이미 시작되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고등부 대학부 렘넌트들이 정말 수고하며 밤낮 상관없이 스텝으로 헌신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정말 수고하시고 헌신해주는 모습, 그리고 우리 또 틀을 바꾸는 흔들 언니즈의 무대를 보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헌신 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교회 3시대에 열리는 것, 이거 보면서 이 모든 것이 CVDRP 언약이 이미 우리가 여정을 함께 가고 있구나를 보는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놀이에서 많이 피곤할 텐데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 새 힘이 쏟아요 하는 렘넌트들이 있을까요? 네, 맞아요. 그 렘넌트 다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다 앞으로 나오실까요? 네, 앞으로 나오셔서 워십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빨리 나오세요. 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같이 박수! 우리는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눈물이 나의 눈물. 나는 하나님의 렘넌트입니다. 하나님 소원이 나의 소원, 하나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빛을 가진 렘넌트들입니다. 렘넌트를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나라 너희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 너희는 매일 치유한 남은 자 엎드리 고치지 못하는 의사가 고치지 못하는 병 정치가 고치지 못하는 세상의 틀을 바꿀 남은 자들입니다. 너의 건강의 꿈을 살리러 나와 늘 예수가 쓰라는 살리러 나와 나는 건강을 살리러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희는 하나님의 능력 입은 너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에 너희는 하나님의 영의 감동 너희는 미래의 살림 너희는 미래 살림 남은 자 렘넌트 영위하지 못한 능력을 제사장이 못한 능력의 외가 선지자가 못한 그 능력의 너희 건강의 꿈을 살리러 나와 늘
너의 빛을 가진 렘넌트입니다.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너는 힘을 가진 렘넌트 우리 시대에 살릴 우리 시대 살린 렘넌트 우리 미래 살린 렘넌트 영원한 힘일로 영원한 빛으로 다시 지나가 이런 시대 삭제했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따라가요 영원한 힘일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온 주여의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너는 빛을 가진 너는 빛을 가진 렘넌트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할게요. 너는 힘을 가진 렘넌트 우린 시대 살린 렘넌트 우리를 통해 미래가 살아날 것입니다. 우린 미래 살린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다시 지나가 이런 시대 삭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와 주여의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잠시 지나가 이런 시대 삭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향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온 주여의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다시 지나가 이런 시대 삭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향을 따라가요 영원한 비밀로 영원한 빛으로 아직 다가온 주여의 미래를 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립시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을 누려요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렘넌트들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스태프들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살면서 배운 것들이 그리스도라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하고 매일 날마다 행한 일들이 영원한 것을 아는 열심에서 멀어지게 하니 우리의 비밀은 영원한 비밀에 있습니다. 그 비밀 누림으로 날마다 감사함을 넘치는 하나교회 식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언약의 여정을 고백합니다. 살면서 배운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멀어지게 하고 날마다 행한 일들이 영원한 것을 아는 열심에서 멀어지게 하니 오직 성경과 복음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가고 날마다 기도로 그
주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누리네. 예수를 주로 믿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을 가진 자여,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비밀한 것으로 시작하라. 오직 그 안에서 행하고 오직 그 안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살면서 배운 것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될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성경 속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응답이 우리의 것임을 확인하고 그 성경 속 렘넌트 7명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 세상의 틀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언약의 말씀을 이 시간 나에게 주옵소서. 날마다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날마다 누리는 가운데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치유해 나가는 남은 자 렘넌트로 설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온 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패할 자가 없습니다.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과 심령과 영혼 속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정말 성경 속 인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그 언약을 붙잡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렘넌트 7명과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 축복과 응답이 나의 것임을 믿사오니 오직 말씀과 기도와 세계복음화가 나의 응답임을 믿사오니 그 응답을 위한 하나님의 언약을 나에게 이 시간에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이유 있는 성령의 충만한 그 오래가 더해 주시옵소서.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 오직 주의 말씀과 그 복음만 붙잡고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박경희 이신희 김민정 박승태 주성교 오석지 생명을 전하는 빛
빛을 발하라. 부대를 살리는 빛, 부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어디나 갈 곳 많지만 누구도 가지 않는 곳, 어디에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알고 있네. 내 안에 작은 망대 모든 곳에 생명의 빛 비추네. 그 어떤 고난 속에도 재창조비 비추시네. 그 어떤 어둠 속에도 귀한 빛 비추시네.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무대를 살리는 빛, 무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부대를 살리는 빛, 부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시대를 살리는 빛, 미래를 살리는 빛, 빛을 발하라. 그곳에서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부대를 살리는 빛, 부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생명을 살리는 빛, 생명을 전하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부대를 살리는 빛, 부대를 세우는 빛,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발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상을 보아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어두움이 땅을 덮으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희게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의 시작을 위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언약의 계보로 이끌어 주시고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언약의 여정을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유일성 재창조의 순례자의 길을 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불가능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 혼란 시대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렘넌트 시대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세계의 틀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예수의 영으로 영성을 가지게 하옵소서. 영적 서밋으로 영역이 회복되어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늘 보좌를 누리는 기도로 미래의 영적 세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렘넌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것인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전도 선교 237 5천 종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도록 하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주의 사자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시공간 초월하는 하늘 보좌의 비밀을 나타나게 하옵소서.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바람 같은 불 같은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다른 소리들은 안 하려고 했는데 한 소리만 하고 메시지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시간을 뺏기 싫어가지고 다른 소리는 안 하려고 했는데 언니 흔들죠. 흔들 언니죠. 예. 어떻게 참았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나는 보조 찬조 출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렘넌트들 위해서 다 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입니다.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어제는 왜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되느냐? 결국은 흑암의 망대 속에서 인간은 저주와 재앙과 많은 영적인 문제를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틀이 바뀌어져야 된다. 그 세상의 틀을 바꾸는 것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다 했어요. 우리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새 틀인 언약의 여정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언약의 여정이 각인뿔이 체질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 속에 새 틀을 바꾸는 정말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렘넌트를 통해서 분명히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은 그 한 사람인 요셉 오늘 창세기 41장 38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불신자 왕인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요셉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신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불신자 왕인 바로 왕이 요셉을 신하들한테 오히려 이야기했다니까요. 그 요셉은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보세요.
가정 환경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화한 가정 환경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화한 가정 환경이에요. 어머니가 4명입니다. 그리고 자기 동생을 낳다가 자기 어머님은 돌아가셨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고 죽음을 모면하고 거기에서 노예로 팔게 되겠죠. 어떤 면에서 가정 환경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불화한 가정 환경이에요. 대부분 우리 같으면 이런 환경이 되었다. 여기에 하나같이 상처 가지고 그 속에 빠져나오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요셉은 사실은 요셉의 형제들은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빠졌어요. 기근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요셉의 형제들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어느 정도의 축복을 누렸느냐?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되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요셉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이집트 제국의 왕들과 백성들과 이집트 제국의 왕들과 백성들과 온 세상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구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느냐? 요셉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 어떤 환경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여러분이 있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한 시대를 살리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은 한 사람의 렘넌트면 된다라는 거. 그러면 그 한 사람의 렘넌트면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있다라는 거. 그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설교 들어왔던 요셉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요셉이 어떻게 이런 환경들 속에서 한 시대를 살리는 귀중한 축복을 누렸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간단하게 핵심적인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은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되고요. 왜냐? 요셉은 근원적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근원적인 축복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라도 상관없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상관없었고, 이해하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왜냐? 요셉은 승리할 수밖에 없는 근원적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죠. 창세기 1장 27절에 육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여기에 모든 축복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생명 여기에는 모든 축복의 역사들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다시 이 영적인 생명을 회복시켰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모든 회복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모르신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 하나님의 형상 원래 주신 이 축복을 회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보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영적인 생명을 말하고 있어요. 이걸
요셉은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주신 영적인 이 축복된 생명, 이 생명 가지게 될 때에 세상의 모든 것들이 좀 못하다 할지라 상관없습니다. 이 생명 누리면 누릴수록 여기에 모든 것 따라오게 돼 있어요. 반대로 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지 못한다, 결국은 세상 따라갈 수밖에 없고 마귀의 심부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살아가도, 열심히 살아가도 그 모든 삶이 세상의 종로라고 사단의 심부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 영적인 생명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요셉은 이 축복을 가지고 있어요. 근원적인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하나님의 축복된 역사 속에 자신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시대를 살릴 수밖에 없었던 기초한 증거는 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이 축복된 존재로 우리 인간을 만드셨다라는 것.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기록할 때에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것이다 말씀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이때 사용하는 말이 성령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다, 똑같은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 문제 속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주실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문제예요. 우리는 대부분 문제 당하면은 그 문제 속에 썩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이런 주신 문제는 정말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깊은 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귀중한 비밀이라는 사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똑같은 말입니다. 생기를 부르는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의 형상 가진 우리에게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속에 함께 하세요. 이게 바로 요셉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니까 그 어떤 환경도 그 환경이 에덴의 동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이죠.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에덴이다? 아닙니다. 환경이 아무리 나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현장이라면 그 현장은 에덴의 동산의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환경을 원망하지 마세요. 탓하지 마세요. 핑계하지 마세요. 그 어떤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환경인 그 자체는 뭐냐? 에덴의 축복이 있는 환경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요셉은 이 축복을 누리는 근원적인 영적인 생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을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 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어떤 면에서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비밀을 누리면 누릴수록, 영적 생명의 축복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을 공격해오는 흑암의 역사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흑암의 세력도 영적 생명을 빼앗아갈 수가 없고, 영적 생명 가진 자의 누릴 축복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서 있던 사람이 바로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한 사람이 요셉이었다라는 거. 한마디로 하면 삼생명을 가진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그 코에 생기를 내어 불어넣는 생명이 된지라 에덴의 축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는 능력 속에 있으면 모든 환경이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 두 번째입니다. 요셉의 현장에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요셉의 현장에서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렸는데, 재창조의 축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날 때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보호자가 나타난다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삼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일어나는 역사들이 보호자의 역사입니다. 이때 일어나는 일이
시공간을 초월한 역사로 일어나게 되고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현장에 참된 빛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보좌와 시공간 초월과 모든 양의 그로 말미암아 임하는 빛, 이게 재창조의 역사로 나타나는 건데, 자 보세요. 요셉이 누렸던 재창조의 역사. 요셉은 노예로 갔습니다. 그런데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 39장 1절에 6절,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 했어요. 그리고 5절에 보면은 그 주인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바깥 모든 소유물을 요셉에게 위임했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 보좌의 축복이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요셉이 빛의 사람으로 서 있으니까 이 빛의 역사가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재창조의 역사가 요셉의 노예 생활 속에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2절, 3절, 5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한 노예 현장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셉은 누명을 덮었었죠. 그런데 그걸 피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창세기 40장 1절에 23절에 보면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감옥에 들어와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하셨는데, 그 만남이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요셉이 꿈을 해석해 줌으로 말미암아 결국 술 맡은 관원장이 나중에 복직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마찬가지로 감옥에서 중요한 요셉에게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 만남의 축복이 어디 있어요? 감옥 안에 있는 그 삶을 통해서 나중에 중요한 만남의 축복이 이루어졌다는 거. 무슨 말입니까? 보좌의 축복이 빛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감옥 현장에도 나타났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41장 오늘 읽은 38절 40절. 왕궁에 들어갔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어요. 여러분, 정확한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버리세요. 하나님께 모든 사건을 버리세요. 그리고 어릴 때부터 여러분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면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그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께 이루시기 때문에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기 위해서 사건과 일들을 하나님이 버리시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어요. 박수 술객들, 박사들 다 동원했지만은 아무도 해석할 자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꿈 해석 잘하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서게 됩니다. 그 꿈을 해석하게 되는데, 나중에 바로왕이 그 꿈의 해석을 듣고 얼마나 감탄했느냐.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해라. 41장에 보면 나와요. 네가 내 자리를 대신해라. 내가 네보다 높은 건 자리뿐이다. 그래서 왕이 타던 말을 주고요, 수레를 주고요, 금 반지를, 왕이 끼던 반지를 빼어서 주고요. 사실은 이름만 왕이 바로 왕이지 실제적인 왕은 누구냐? 요셉이었다라는 거. 그 바로 왕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겁니다. 불신자인 신하들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를 얻을 수 있느냐? 왕궁에서 빛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보좌의 축복을 가진 자에게 임하는 빛에 임하는 역사들이 왕궁에서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현장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 이 요셉이 가졌던 것이 뭐냐? 현장에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입니다. 요셉이 살아가는 삶의 가정 속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삶의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귀중한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어요. 귀중한 작품을 남기는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는데,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이 왕이 요셉을 보면서 고백한 내용이죠.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요,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 결국은 창세기 41장 38절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 훈련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알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 사람이구나.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지는 만큼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알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 이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41장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이루어질 일들, 바로왕이 꾼 꿈이 그거예요. 애굽에 장차 일어날 일들을 바로왕이 꿈꿨는데 바로왕은 그걸 해석하지 못해가지고 혼란 가운데 있었는데,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사람 없었는데 요셉이 꿈을 해석했는데, 그게 뭡니까? 7년 풍년이 들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7년 기근을 대비할 것을 꿈을 꾸게 하셨어요. 그게 창세기 41장에 나오는 바로왕의 꿈이었어요. 그 꿈 따라서 7년 기근이 왔을 때에 결국은 그 기근 통해서 7년 풍년 동안에 요셉이 바로왕의 왕궁에 모든 풍년질 때 곡식들을 쌓아놨는데, 기근 들 때 이 곡식들을 내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 두 군데 나오는데요,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정말 말씀 읽어보면서 어떻게 이런 하나님의 지혜를 요셉이 가지고 그 백성들을 살렸을까 나오게 되는데, 창세기 41장 55절에서 57절, 두 번째로 창세기 47장 13절에 21절, 7년 풍년을 들게 해가지고 장차 있을 7년 기근들을 대비하게 하심으로 애굽 왕궁에 요셉이 모든 곡식을 모아서 저장했어요. 그런데 47장에 보면 13절부터 보면 결국은 기근이 왔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곡식 사러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뭘 갖고 왔느냐? 돈 갖고 왔어요. 돈 줄 테니 곡식 좀 달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기근 들어가지고, 그래서 돈을 받고 곡식을 내다 줬습니다. 그리고 돈도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요셉에게 다시 와서 애굽 사람들이 와서 지금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었다. 그러니까 있는 것은 가축뿐이 없다. 우리의 가축을 드릴 테니까 곡식을 좀 달라. 그래서 또 가축을 다 거두어 드리고 곡식을 나누어 줬습니다. 마지막에는 결국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밥뿐이다. 이걸 네가 다 갖고 가고 우리에게 곡식 좀 달라. 애굽 사람들이 너무나 기근 당하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요셉이 그런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밭도 다 거두어 드리고요, 결국은 애굽 사람들도 요셉에게 주여라고 했어요. 주여, 당신 우리의 주인입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은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 왕궁의 모든 것들을 곡식을 나눠주고, 그 곡식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애굽 사람들이 살게 되어지는데, 법을 정했습니다. 애굽의 제도 토지법을 정했는데, 좋다, 지금부터 종자를 줄 테니까, 밭은 우리의 소유니까, 이제 애굽 왕궁은 다 거둬들였잖아요. 밭에 종자를 뿌려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나오면은 5분의 1은 바로왕 소유로 넣고 5분의 4는 너희들이 가지면서 종자를 삼고 너희 먹을 것을 삼아라. 그게 지금까지 애굽의 토지법이 되었다라고 47장 13절에서 21절에 말해요. 요셉으로 말미암아 애굽의 토지법이 바뀌어졌어요. 이 말은 단순한 토지법이 바뀌어진 게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 그 애굽에 망할 수밖에 없는 흑암의 경제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흑암의 경제 시스템들이
무너지는 역사가 누구로 말미암아 일어났느냐? 요셉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해요? 이 기근든 가정 속에 요셉은 어려운 가정이 아니라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이 야곱 아버지 야곱이 살할 때는 야곱의 지도하에 있으니까 이제 요셉이 자기 형들을 돌볼 줄 알고 있었는데, 당장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니까 형제들이 너무나 마음에 걱정이 싹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아버지 있을 때는 괜찮았지만은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우리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냐, 걱정이 딱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요셉에게 또 요청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요청했는데,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했느냐? 20절 21절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그럼 중요한 이야기 했어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들을 먹이 살리겠다 했어요. 당신과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지겠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실제로 요셉의 형제들의 자녀들과 12지파까지 살리는 귀중한 작품을 남기는 요셉의 생애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로서 생명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고, 근원적인 영적인 생명의 축복을 가지고 있었고, 현장에서는 재창조의 역사를 누리면서 가정 속에는 결국은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작품을 남기는 인생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한 번뿐인 요셉의 생애가 세상의 틀을 바꾸는 역사 속에 쓰임받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성경 구절 제가 그냥 적은 게 아닙니다. 꼭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세요. 결국은 요셉의 형제들과 그 자녀들, 결국은 이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남기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12지파. 이 12지파는 세계를 정복하는 비밀입니다. 12지파의 비밀은 이걸 누구로 말미암아 남겨지게 되느냐? 요셉으로 말미암아 남겨진 작품이었어. 그러면 결론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요셉이 이런 축복을 누릴 수 있느냐? 먼저 첫 번째, 여러분에게 언약의 시스템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혀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가졌던 비밀이죠. 이미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요셉은 그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해와 달과 별이 곡식단이 자기에게 곡식단이 절하고 해와 달과 별이 자기를 보고 절하는 세계보고 말하는 언약의 시스템이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시스템과 함께 영적인 시스템이 있어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보호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 영적인 시스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망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이 요셉 속에 있었어요. 먼저는 언약의 시스템이 요셉 안에 있었고요, 세계복음하는 그 언약의 시스템이 요셉에게 있었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보호자의 축복과 함께 성령의 역사는 이 축복의 역사 속에 있는 영적인 시스템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사명에 대한 시스템. 왜 보호자의 축복과 응답을 받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유를 아는, 왜 세계복음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이유를 아는 사명에 대한 시스템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요셉으로 말하면 한 시대에 세상의 틀을 바꾸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는 사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생명, 근원적인 생명, 이 축복의 비밀을 가지면은 모든 것 다 따라와요. 여러분,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어도 상관없어요. 노바디 현장에서 상관없습니다. 진짜 노바디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근원적인 영적 생명을 가지고 누리게 되면은 그 현장을 에브리바디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이 가졌던 생명에 비한 비밀입니다. 현장에 요셉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재창조 역사, 보호자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신권을 초월한 빛이 많은 역사가 노예와 감옥과 왕궁에 나타났다는 것. 모든 삶의 가정에서 요셉이 작품을 남기는 축복을 누렸어요. 작품을 남기는 축복. 그러니까 당연히 세상의 틀을 바꾸는 하나님께서 귀중한 남은 자로 요셉을 쓰신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정확한 언약 시스템이 우리 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영적 시스템이 망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 속에서 왜 이 보좌의 축복을 내가 누려야 되는가, 그 이유들을 붙잡는 사명의 시스템이 딱 붙잡히게 될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한 시대를 바꾸어 나가는 귀중한 축복된 응답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 언약을 딱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 낮 예배 때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사무엘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내일 오후 온세대 예배 때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제7차 세계 HRC 하나 렘넌트의 귀중한 축제에 귀한 축복된 시간들을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붙잡고, 또 여러분 홈스테이를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귀중한 이 제7회 하나 렘넌트회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남은 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 안에 언약의 시스템, 영적 시스템, 사명의 시스템을 세워나감으로 하나님 주신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홈스테이 현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어제 오늘 우리 두 강의 중요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냥 말씀을 받는 데에서 우리가 끝나면 이 시간이 그냥 하나의 좋은 추억거리로 지나갈 것이고, 그냥 우리에게 좋았던 기억으로 그냥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 스태프들 뒤에 렘넌트들 못 나가게 좀 관리 좀 해주세요. 네. 렘넌트들 우리 기도하고 나갑시다.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이것이 나의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꿀 남은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 중요한 메시지의 응답의 흐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어제는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될 우리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오늘 세상의 틀을 바꾼 그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응답의 역사들을 우리가 확인하였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 한 사람을 통하여 동일한 응답을, 동일한 역사를 우리 현장에, 우리 미래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그 응답을 기대하며 우리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니 믿음으로 역사하며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해답 없는 시대의 아픔을 알고 성공자의 숨겨진 문제를 치유하는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우리 주신 언약을 붙잡고 고백합시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는 믿지만 예수로 충분치 않고 믿음은 있지만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고 복음이 마리아니 말씀이 그리하니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독생자 그리스도를 고백합시다. 독생자를 내어 주사 그의 피로 세우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제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틀 가지고는,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는, 세상의 틀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갈등과 위기와 문제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부터 오는지 모르는 그 흑암의 배경과 영적 문제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세상의 것을 쫓아가며 세상의 것을 따라가서는 세상을 리드할 수 없고 세상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심부름만 할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틀을 바꿔라. 그래서 세상의 틀을 바꾼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고, 하나님은 미래를 살리고, 하나님은 현장을 살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처럼 우리가 근원적인 생명을 소유한 자로 현장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재창조의 능력을 나타내며 빛을 전달할 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재창조의 작품이 나타나고 실현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영적 시스템과 언약의 시스템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미래 재창조의 시스템이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요셉과 같이, 이 시대의 사무엘과 같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현장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의 틀을 바꾸고 미래와 시대의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신청한 언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올바르게 도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되어지는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진 생각으로는,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는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없고 세상에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와 흑암의 상황을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시스템을 세우라 하시고 영적 시스템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 삶 속에 작품을 만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하나님 올바른 도전이 새롭게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현장의 은혜의 축복 속에서 재창조의 응답을 전달하는 하나님 최고의 응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언약 붙잡고 결단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기 시작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의 가는 모든 발걸음에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재창조의 작품이 남겨주며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을 성취되어지는 도와주시옵소서. 죄인 중에 괴수요,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에게 영광의 빛으로 임하신 주님, 종교와 율법에 갇힌 영혼을 깨우고 그의 눈을 여시었네.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 택한 주의 그릇으로 세우사 오직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전도자의 그 길을 가게 하시니 잠시의 핍박은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함께 고백합시다. 선교사의 가슴에 선교사의 가슴에 품은 그 땅을 우리의 가슴에 함께 품고 시대를 치유할 남은 자들을 세우며 주의 길을 예비하네. 모든 교회 모든 주의 제자들 하나 되어 언약의 길 걸을 때 오직 복음 지속할 다음 세대 일어나 이 길을 함께 가리니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 잠시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함께 고백합시다. 잠시의 핍박을 죽음도 상관치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고 응답에 머물지 않으며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교회를 세계 복음화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지금까지 이 전도 운동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림을 그리며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대적 요청 앞에 하나님의 소원 속에서 렘넌트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시간표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무엇을 전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에 보시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 앞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 언약을 확인시켜 주시면서 맞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꿈이 우리 렘넌트들의 언약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비전으로, 우리 렘넌트들의 꿈으로, 이미지로, 실현으로 확인되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렘넌트들은 같이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 어른들을 통하여서, 우리 목사님들을 통하여서, 우리 중직자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하여서 이어오셨던 그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내가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내가 그 언약을 우리 다른 후대들에게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합시다. 우리 렘넌트들, 다른 것 때문에 살아갈 이유를 찾지 마시고 세계복음화가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237 나라 5천 종족이 여러분들의 이유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가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의 틀로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세상의 틀을 바꿔라. 하나님, 내가 세상의 틀을 바꾸고 237을 향한 도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계복음화의 바톤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틀을 바꿔 시대의 영적 문에 치유할 그 한 사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 정말 렘넌트를 결단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교육자분들, 지금 이 시간은 우리 렘넌트들을 옆에 좀 찾아가 주세요. 렘넌트를 옆으로 좀 자리를 옮겨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손을 얹고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정말로 렘넌트를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면서 이 렘넌트를 통하여 세상의 틀이 바뀌고, 이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이 렘넌트를 통하여 또다시 또 다른 렘넌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일어나셔서 렘넌트를 찾아가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우리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렘넌트를 찾아가시고, 주변 곳곳에 우리 기도가 필요한 렘넌트들이 있습니다. 손 얹어주시고요, 축복하시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렘넌트가 살아나도록, 또 우리 렘넌트들은 정말로 결단하면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이어져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한 명 한 명을 축복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귀중한 렘넌트, 정말로 이 귀중한 렘넌트가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계복음화에 중요하게 쓰임받는 최고 축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것으로는, 우리의 방법으로는, 세상의 노력으로는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틀을 바꿀 수 없고, 하나님, 우리가 세계복음할 수 없습니다.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와 질병과 저주의 재앙들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의 틀을 바꿔라.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시작하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해라.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를 복음하셨고, 애굽을 복음하셨고, 바벨론을 복음하셨듯이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오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세계 복음화의 바톤이 이어져 정말로 이 귀중한 렘넌트가 세상의 틀을 바꾸고 현장을 살리며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이루는 일에 축복받는 귀중한 렘넌트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환경보다 하나님의 언약을 더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상황들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소중한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가실 그 언약과 그 비전과 그 꿈과 그 실현과 그 이미지가 하나하나 확인되어 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미래까지도 하나님 완벽하게 책임지고 계시오니 정확하게 개개인들이 하나님을 결단하며 영적 시스템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중요하게 예비해 놓으신 그 응답의 여정들을 걸어가므로 말미암아 기도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으로 확인되어져서 정말 우리 오늘을 통하여 가정과 가문이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시대가 미래가 살아나며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우리 오늘과 정말 귀한 하나님의 렘넌트 운동에 차세대 지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후대들에게 정확한 언약을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결단하는 이 오늘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앉은 그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우리 렘넌트를 좀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렘넌트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한번 렘넌트를 한번 보시고,
너무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미래 살릴 주역으로 미리 선택하시고 부르신 우리의 렘넌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의 근원 찬양할 건데요, 너와 함께 만난 이 축복, 이 만남이 하나님의 시간표였음을, 그리고 너의 지금부터 뛰는 모든 심장 박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서 전도와 선교와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축복의 과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2절의 가사로 고백합시다. 우리 소중한 렘넌트 손도 좀 잡아주시고, 네, 우리 소중한 렘넌트의 앞길을 축복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에 우리에게 허락된 소중한 만남, 너는 렘넌트로 이 시대 살리는 축복된 전도자, 복음의 깊은 뿌리가 내려진 언약의 전달자로 나가, 언약의 전달자로 나가. 그래 저기 그곳 황폐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항상 너와 함께하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그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는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 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 축복합시다.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는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 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우리 모든 축복을 담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는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 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온갖 거짓과 탐욕으로 물든 현장에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워주시기는 너의 그 뛰기 시작한 심장 박동이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될 수 있는 시작과 끝이 되기를 기도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이 시대 살릴 주역으로 보신 하나님께 우리 최고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통해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렘넌트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너를 통해 한 시대가 살아나게 될 거야.
예, 광고하겠습니다. 이제 홈스테이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떠들고 같이 놀고 싶고 맛있는 거 먹고 싶겠지만 오늘 주무시기 전에 꼭 받은 말씀을 정리하고 포럼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안에 언약 시스템, 사명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예, 대회 안내입니다. 하나 랩넌 대회는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일 온 세대 예배까지 3강 및 파송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 참석하실 때도 랩넌트들은 끝까지 명찰을 착용해 주시고 여러분이 본당에 들어올 때 보신 배치도에 따라 홈스테이 하는 랩넌트들과 기존의 랩넌트들은 앞쪽에 좌석으로 좌석을 지정해서 계속 앉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고요. 주일 일정 안내입니다. 내일은 모든 교육부서가 연합으로 오전 9시에 이 자리에서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찬양이 8시 반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좌석에 앉을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 이후에 각 부서실에서 부서별 성경학교로 인도받아 주시고 이후 오후 3시 반에 온세대 예배죠. 3강 및 파송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는 홈스테이별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홈스테이 흩어질 때 바로 흩어지는 게 아니라 어제처럼 각 부서실에서 만나서 흩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서실에 가시면 홈스테이 제공해 주시는 분들에게 내일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비용을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가지 마시고 꼭 부서실로 흩어지셔서 홈스테이 담당자분들은 점심 식사 비용을 받으시고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홈스테이 촬영 안내입니다. 오늘 밤까지 박경희 전사 카톡으로 여러분의 영상과 사진을 보내주시고 가로로 촬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광고입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앉은 자리를 꼭 깨끗하게 좀 치워주시고 마치고 스태프들이 정리를 하겠지만 숫자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는 세계복음화가 일어날 만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 모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